오늘 말씀 우리 수양의 주제 타이틀을 한번 읽어볼까요? 수양의 주제 타이틀도 역대급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읽어보죠. 시작. H2O Highway to Oasis. 네, 우리 오아시스가 다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죠. 네, 하나님이 다 좋으신 분이란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웨이가 방법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방법. 좋은 건 알지만 어떻게 갈 것인가 오아시스로. 사막에서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오아시스를 찾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선한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거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함께 방법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돌아온 탕자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비유의 말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상당한 부자로 요새로 따지면 건물주에 해당하는 아버지시죠. 이 아버지는 뭐 부족함이 없겠죠. 건물주 아버지를 뒀으면 저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는데, 근데 둘째 아들은 대체 뭐가 부족해서 건물주 대신 아버지를 떠나서 그래 갔을까요? 또 아버지를 떠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숨은 의미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서 해보십시오. 우리 스케치 드라마에서 많이 다 나와가지고 이거는 그림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한 가지만. 저기 형의 모습, 아버지의 인자하신 모습이 있는데 형의 모습 보면은 엄청 싸나운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습을 눈을 치켜뜨고 있으면서 아버지와 돌아온 동생을 그렇게 모자 먹어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갈등의 시작은 스케치 드라마에서 나왔지만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 그런 말을 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림의 이야기 속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1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MBTI를 한번 접목해 봤는데 파트 1 둘째 아들의 MBTI는 땡땡땡땡인데 한번 우리 맞춰볼까요? MBTI 박사님도 여기 많죠? 박사님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하시네. 둘째 아들의 MBTI는 E와 I 어떤 걸까요? E. 한번 클릭해 주시고 맞네요. S와 N 어떤 걸까요? SN 좀 헷갈린가요? 좀 이상을 꿈꿔 현실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상적인 걸 꿈꿔서 찾아가 나가는 사람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N이죠. N. 그다음 T와 F 어떤 걸까요? F 잘 맞추시네요. 그다음 J와 P. P 계획적이지 않고 그냥 아무튼 즉흥적인 거. 여행 가더라도 계획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떠나는 거죠. 아버지 없는 먼 나라로. ENFP. 혹시 여기에 ENFP 있나요? ENFP 손 들어보세요 한번. 있네. 이런 분들은 특히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특히 잘 들어보시죠.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는 품꾼을 많이 둔 부자였고 또 품꾼들에게 양식을 풍족하도록 나누어주는 사랑과 인정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야말로 각별하였습니다. 아들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책도 읽어주고 성경 속 이야기도 재미있게 각색해서 들려주곤 하였습니다. 두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좋은 친구요 인생의 선배이자 영적으로 좋은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 선배들, 동아리 선배들을 보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으면서도 또 성공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반면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는다면 그 인생은 아버지처럼 형처럼 뻔하고 단조로운 인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의 모험을 하더라도 둘째 아들은 조금 더 화려하고 뽀대나는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셋불도 당김에 빼라는 친구의 충고대로 곧장 아버지에게 와서 그의 계획을 이야기하였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정말 싸가지 없고 괘씸한 행동입니다. 일반적인 아버지 같으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하면서 싸대기가 아마 올라갔겠죠. 네. 그러나 여기 본문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결정이 잘못되는 것을 알았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여 주었습니다. 아들의 결정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조차 아랑곳하지 않은 둘째는 일사천리로 떠날 준비만 열심히 하였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구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안 돼요. 재물을 다 모았다는 것은 유산으로 받은 땅이며 가축들을 헐값에 얼른 팔아치웠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내 마음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 보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이나 잔소리 없이 인생을 즐기기도 하고 또 열심히 살아갈 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성공이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말리다 아버지와 형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옳은 결정이었는가 떵떵거리며 금이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먼 나라의 삶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꿈꾸었으나 실상은 창녀와 놀아나는 허황된 삶을 살았습니다. 멋진 친구들과의 우정을 꿈꾸었지만 먼 나라 사람들은 그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기만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재산으로 재테크를 잘 하려고 하였지만 투자하는 족족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 리딩방을 들어갔는데 지금 이 바닥이니 남은 재산도 몰빵해서 물타기라서 빠른 원금 회복을 해야 된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는 바닥을 치고 코인의 차트가 올라갈 줄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뚫고 코인 차트는 지하실로 향하였습니다. 먼 나라 친구들은 그가 투자 실패하지 하나 둘씩 그를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 몇몇은 그의 남은 재산마저 빼앗고자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를 꼬드겨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억울하였지만 그는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돈문으로 합의를 하고 나니 남은 것은 몸뚱아리 뿐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막막하였습니다. 궁핍에 내몰린 그는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 돼지치기로 겨우 알바 자리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악덕업주는 월급은 고사하고 먹을 것도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먹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파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아버지가 그에게 주었던 생명과 젊음, 시간, 또 재능, 건강 등의 여러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허랑방탕한 삶으로 의미 없이 소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는 그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가 시기를 잘못 만나 코인이 폭락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난 데에 있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궁핍에 처한 비참한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둘째 아들이 느낀 궁핍의 상태를 현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못하는 것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풍요로워져야 할 우리 인간의 내면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더욱더 궁핍해져 가고 있습니다. 좋은 카페에서 여유로운 사진을 SNS에 올리지만 내면은 비교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출산율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자살률은 여전히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좀 좋아지려나 기대를 하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면 좀 좋아지려나 하였지만 여러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장기화되고 경기는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 준비는 더욱 길어지고 양질의 직장을 얻기는 더욱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결과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현 주소를 잘 말해주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개강해 볼 때도 봤는데 좀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 정말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상태, 또 우리들의 현재 상태가,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치료를 잘하려면 진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시대의 근본 문제 역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판 웅덩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첫째로 아버지 집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되돌아보니 아버지 집에는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하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한 것은 물론이거냐, 웃음과 행복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이처럼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만약 기억나지 않거나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또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신기하게 이 말씀도 어제 개회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거는 자꾸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도 자꾸 나오고 중요하니까 또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을 잘 모르는 우리 양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저희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솔직하게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였습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떠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제야 비로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품꾼으로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셋째로 그는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2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수치심과 죄책감, 자신의 냄새나는 옷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긍휼만을 바라면서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에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키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 해결한 바로 이러한 방향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고향집에 가까워지자 어깨는 움츠러들고 고개는 점점 숙여졌습니다. 이런 그를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꿈에 그리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데도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 안아 주었습니다. 상거지꼴의 아들이었지만 입을 맞추고 손으로 또 어루만지면서 그동안의 그리움과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입니다. 이 말 속에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애절한 사랑인가, 얼마나 또 헌신적인 사랑인가, 얼마나 오랫도록 인내하는 사랑인가, 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오려나 옥이 빠지도록 기다리며 오늘은 안 오는구나, 내일은 돌아오겠지,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 맞이해 서주며 돌아온 아들은 면목 없지만 그래도 이런 아버지 덕분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재회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직 거리가 먼 데가 아니라 집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없습니까? 집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기척도 없고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있는 사람들끼리 오순도순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아주 화목한 가정이라면 둘째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나 같은 놈은 역시 아버지 집에 어울리지 않는 놈이구나 하면서 다시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두 팔 벌려 넓은 품으로 맞이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처럼 회개한다면 주님은 결코 이 마음을 멸시치 않으시고 두 팔 벌려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멀리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연장자가 먼저 달려가 입을 맞추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안에 있을 때나 집을 떠날 때나 또 지금 모든 것을 잊고 돌아올 때에도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허다한 허물들을 모두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영접하여 주십니다. 이 용서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에 품에 안겨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는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신다 해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십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하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진을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돌아온 썩을 놈을 위해서 최상급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옷과 신발이 최상급이라는 것은 그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여전히 아들로서 받아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는 둘째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둘째를 위해서 자기의 좋은 것들을 모두 다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겨주시고 빛나는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금가락지를 끼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번 수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첫째 아들의 MBTI는 캐릭터 분석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봐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큰 아들이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돌아온 밉산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여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예 집에 들어가기를 또 거부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까? 29, 3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밭으로 즐기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듣고 나니 첫째의 분노가 조금 이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속을 썩인 둘째와 달리 첫째는 그동안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문제 한번 일으키지 않고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순종하여 하였고 방금도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집 나갔던 망나니 둘째를 아버지는 쫓아내시기는커녕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 하나 마음대로 먹지 못한 첫째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뻔뻔한 동생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망과 분노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MBTI를 한번 봐보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맞춰볼까요? 첫째 아들은 E와 I 어떤 걸까요? I 잘하시네. S와 N 좀 헷갈리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상적인 걸 추가하면은 N 현실 안주 S 현실에서 안주하고 있죠. 그다음 T와 F T J와 P J 그렇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이것도 ISTJ 혹시 손 들어보실까? ISTJ 몇 명 계시네. 다 성실하시 딱 얼굴만 봐도 FM대로 다 하시는 분들 손 드신 것 같습니다. 뒤에 좀 보면은 아까 둘째 ENFP 좀 보이신가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순발력이 뛰어나고 또 보면 일상적인 활동에 지루함을 느낀다. 딱 맞죠. 첫째도 보면은 책임감이 강하고 또 잘 안 보이네. 그래서 매사에 책임감이 강해서 다 짊어지려고 하죠. 잠깐만요. 뜬구름 잡는 먼 나의 삶보다는 첫째를 보면은 현재 아버지의 아들로 살며 유산을 받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죄의 소욕이 있지만은 자기 통제력을 발휘해서 절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동생 같은 부류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정죄하고 대놓고 경멸하기도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항상 자기와 함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존재 자체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도
아버지의 존재 자체로 기쁨을 누리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키워보면 거짐 부모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본문의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해왔던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것에 대하여 의무감으로 감당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라기보다 주인과 품꾼의 관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의 몸은 비록 집안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또 다른 탕자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묵묵히 일하는 일꾼이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또한 보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첫째 또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번 수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오아시스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하이웨이,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은 그것은 회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양에서 말씀을 통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저는 ISFP거든요. 보면은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요. 예. 또 밑에 보면은 삶의 여유를 만끽한다. 예. 삶의 여유를 만끽하다 너무 만끽해가지고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소감을 한번 봐보죠. 저는 가난했던 가정 환경이었지만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셨던 부모님 덕분에 근심 걱정 없이 공부를 했고 1999년 전남대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전도를 통해 목자님과 연결되어 말씀 공부를 하였고 십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친구들의 자연분방한 삶이 부러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듯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은 즐겁고 보람찬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고 과외 알바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탕자처럼 저희 삶도 얼마 지나지 않아 허랑방탕한 삶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리니지, 스타크래프트, 카트라이더 등등 여러 게임을 섭렵하여 하였습니다. 특히 리니지라는 게임은 저희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더 좋은 장비를 맞추고자 여러 가지 용돈을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현질하였습니다. 또 술과 담배, 정욕에 찌든 삶을 살았습니다. 될 대로 되란 마음으로 인생을 허비하기를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였습니다. 이 3년 동안 부모님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갔지만 저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31살의 나이에 육군 현역 병사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의무적으로 갔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집이 그때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피폐해진 나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넓은 사랑으로 다시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훌륭하신 군 목사님과 믿음의 동기를 만나게 하시고 성경 일독을 통해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3년간 낙방하였던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도 예비하사 일병 마로봉 시절에 현역 군인 신분으로 시험을 합격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난임 전문병원에서 생명의 잉태라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멋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 돌아온 것뿐인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저에게 넘치도록 과분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을 몇 달 전 육신의 아버지를 천국으로 떠나보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신 며칠 전 저는 아버지에게 저의 젊었을 때 허랑방탕했던 불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허랑방탕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속을 덜 썩어 드렸을 텐데, 그랬다면 지금 조금 더 건강하실 텐데 하며 정말 후회스럽다고 또 죄송하다고 아버지께 용서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인공호흡기를 하신 상태였는데 눈빛으로 또 손짓으로 그런 것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미 아버지는 용서한 지 오래되고 지금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눈빛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버지의 한없으시고 무조건적이시고 인내해 주신 사랑,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 허물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제가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제가 또한 감사하며 그 사랑을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주님 집에 모든 것이 있는데 감사치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저의 삶을 또한 회개케 도와주셨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그분과 기도로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강렬한 소원을 또 부어 주십니다. 수양의 말씀이 끝나면 다 이루었다, 홀가분하다 하며 매번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자 소원을 주십니다.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마음을 들여 감당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ENFP 둘째 아들은 반복되는 일상으로 도피하여 화려한 삶을 꿈꾸었지만 결국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ISTJ 첫째 아들은 책임감 있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였지만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형처럼 살라고 했으면 살 수 있었을까요? 첫째 아들에게 먼 나라로 떠나라고 했다면 떠났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두 아들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에 맞게 두 아들을 아버지로서 적절하게 양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유형의 MBTI뿐만이 아닙니다. MBTI가 16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두 가지 아들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두 아들만 예로 들은 것뿐이지 16가지 MBTI의 모든 성격의 우리들을, 또 모든 인격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품어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떠한 모습의 죄인이라도 어떠한 인격을 가진 우리라도 이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고 그분이 앞으로 양육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다시 말해 회개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과거 허물조차 기억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저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저희는 하나님부터 몸이 또 마음이 따라있는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청산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뜨겁게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수양회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